말씀을 실어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시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참되고 왕성하여 자신의 거구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한 모든 돈을 받고 그로 배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날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가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물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에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물을 팔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랑의 예수님, 그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 되었고 그 은혜로 인하여 이렇게 예배자의 자리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시간이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삭의 순종과 양보를 배우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이삭과 함께 하신 그 임마누엘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삭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죄송합니다. 설교에 앞서서 지난주에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을 시정하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사라 설교를 하면서 사라가 아브라함의 이복 누이인데 사실은 이제 유대 전승에 보면 이스가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이스가가 공주라는 이름을 뜻으로 사례다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사실은. 근데 제 유튜브 설교를 듣는 사장님이 계세요. 옛날 KT 다닐 때 인테리어도 사장님이고 우리 이것도 뜯어줬던 사장님이 그분 가난한 성도예요. 교회는 안 다니는데 저는 우리 성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분이 이제 저 설교를 가끔 듣다가 얘기를 하셔요. 저한테 이제 이렇게 왔어요 연락이. 목사님 그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거 뭘 잘못했지? 들어봤더니 제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여러분 나홀이 있잖아요. 나홀이 막 계속 나홀이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저에게 한량없는 그 저기가 있으셔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죠? 잃어버린다. 그분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설마 나홀이라고 했겠어? 데라라고 했겠지? 했더니 나홀이라고 열심히 설교를 했더라고요. 나홀이 아니에요. 데라입니다. 데라. 나홀은 아브라함의 형제예요. 나홀 하나는 제가 수정하고 이게 조심해야 되겠다 인터넷 나가는데 참 잡아주셔서 너무 감사해서 또 오늘 설교를 들을 거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가야겠다 해서 말씀을 이렇게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삭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삭은 이 땅에서 180년을 살았어요. 특별히
이삭은요, 그의 아버지가 위대한 사람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은 또 위대한 사람 12지파의 조상 야곱이었어요. 그런데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175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삭의 아들 야곱은 147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와 아들보다 더 많은 세월을 이 땅에서 살았어요. 180년. 여러분도 180년 살다가 천국 가세요? 네. 그래서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의 삶을 보면 우리가 나중에 야곱을 나누겠지만 굉장히 굴곡이 깊은 삶을 살았어요. 그냥 정말로 넘지 못할 산이 그들에게 와서 정말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절벽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있은 적도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거에 축복도 받았고, 이렇게 막 주식시장 포물선처럼 막 상한가 갔다 하한가 갔다 막 이런 삶을 살았어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야곱이. 우리네 삶도 그래요. 제가 언젠가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금요기도회 때에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김영재 권사님. 누구의 삶과 같이 살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김영재 권사님 이삭이라고 했어요. 저는 거기에 다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삭의 180년을 보면 별로 굴곡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삭은 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뭐라고요? 100배나 얻었다. 뭘 얻었어요? 물질의 축복을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100만 원을 투자했는데 1억을 모른 거예요. 요즘 삼성전자 때문에 난리 났다고 그러잖아요.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억인 거예요. 우리나라 10억이면 상위 5% 안에 든대요. 그냥 부동산이 말고 그냥 현금으로. 안 놀라시네요.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억이 된 거예요. 10억이. 그런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은 3명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왕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도 좋지만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삭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도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아브라함과 야곱은 인생이 평탄하지 않았어요. 정말로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삭은 그래도 평탄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거친 가나안 땅 거기에 모험을 했고요. 그의 아들 야곱은 평생 남 속이면서 그죠?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저기 타향에 가서 살다가 또 이제 부인을 얻었는데 가장 사랑하는 부인 누구? 라헬이. 그의 아들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일도 경험하고 정말 우여곡절. 그리고 노년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살다가 생을 마쳤어요. 엄청난 굴곡이 있는 삶을 살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그래도 저는 아브라함과 야곱 같은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사세요 그냥. 근데 저는 이제부터라도 여러분이 이삭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야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여러분이 굴곡이 있는 삶보다는 이삭처럼 평탄한 삶을 살고 이 땅에서도 100배의 축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삭의 믿음의 삶. 이삭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삶을 살았나? 2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2가지만 실천하시면 이삭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 이삭은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았어요. 이삭의 청년기를 보면 제가 이제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이삭의 나이가 아마 18세, 19세, 10대 후반이었을 겁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사모님께서 우리 집에 갔더니 당신 예전에 이삭이 30대 중반이라고 설교했잖아. 근데 왜 지난주에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그랬는데 여러분 30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10대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일단 그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천국에 가서 물어보시면 돼요. 따지지 말고 저에게 안 나와 있으니까. 아멘? 네. 그런 걸 이렇게 따지고 상처를 주지 마세요. 설교자를. 어쨌든 뭐라면 젊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100살이 넘었어요. 왜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이삭이 18세였다면 아브라함 몇 세였겠어요? 118세. 아, 산수를 잘하세요. 그러니까 노인이에요. 노인이 아무리 아버지지만 나를 죽이려고 해 지금. 그런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버지 칼을 뺏고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어요. 요즘 나쁜 녀석들은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죠. 자기 죽이려면. 근데 그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라면 아버지 칼을 뺏고 도망갔을 거예요. 근데 이삭이 어떻게 해요? 순수하게 재단에 순종했어요. 그냥 아버지가 죽으려고 하는데 얼마나 큰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있지만 사랑하는 형제님, 사랑하는 자매님 막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포장돼서 있지만 여러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면 여러분이 실족하니까 제 예를 들지만 제가 목사예요. 어제 이제 침례타를 한다고 우리 형제들이 왔어요. 너무 고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박정우 집사에게 박 집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우리.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갔어요. 여기 좋은 데로 갔는데 제가 이제 몇 번 갔던데 그냥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 데리고 이제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먹으면서 박 집사 우리 다음에 가을에 우리 성도들 여기서 먹으면 좋겠지? 그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이제 먹는데 아니 5명이 딱 들어가니까 어제 이제 5명이었어요. 임창동 어른들이잖아요. 우리 장정들 한명 딱 들어가는데 여기 이제 사장님이 저쪽에서 사인을 저한테 보는 거예요. 몇 명이요? 그래서 내가 3명이요? 이때까지는 목사야. 그랬는데 뭐 사람이 많은 거예요. 주말이가. 그 예약석 있는 자리를 6명 자리인데 딱 앉혀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앉았는데 이제 주문을 딱 하는데 이제 뷔페식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데워 먹는 건데 이렇게 국물 하는 게 2개야. 근데 거기에 이제 화덕 뭐라 그래요 그거? 인덕션이 2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2개 그릇을 가져오겠지. 5명이니까. 근데 서빙하는 분이 왔는데 솥단지를 하나 가져온 거예요. 냄비를 하나를 딱 놓더니 내가 아니 이쪽에 안 놓으세요 그랬더니 하나 놓고 5명이 먹으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어떻게 돼요? 목사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사악한 자예요. 저 사악한 자의 교회 안 나가지. 교회 하지 마세요. 여러분 똑같아. 저를 죽이는 거예요 지금. 올라와가지고 형제들은 이제 처음 갔으니까 뭣도 모르고 이러고 앉아있는데 제가 그거라 떡 올라가지고 내가 또 큰 게 쓴뿌리가 나와서 옛날 같이 옛날에 쓴뿌리가 사장님 아니 말이야 여기 우리 2개를 줘야지 5명이서니까 막 손님이 엄청 많은데 전부 저를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에 상관없이 막 할 얘기를 하는데 옳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옳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형제들 4명한테 야 불판 2개 놓는 게 맞아 1개 놓는 게 맞아 했더니 형제들은 착해가지고 2개 놓는 게 맞죠. 사장님한테 멍이 나 이제 다음에 안 와요. 우리 교인인데 안 와. 죄송합니다. 이 사장이 실수를 하긴 한 거야. 근데 사실 거기서 이제 바꿔둘 수는 없잖아요. 그죠? 딴 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 이삭 같은 사람이 한 분 계시더군요. 그 4명 중에. 하상진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그냥 먹죠. 등치로구나 힘으로구나 하상진 집사가 제일 힘이 센데 거기서. 이따 하상진 집사님 여기 팔뚝하고 허벅지 한번 보세요. 저분 거의 복싱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하상진 집사님하고 또 육적인 걸로 대적하지 마세요. 한 방 맞으면 죽어요. 저분 복싱 대회 나가는 분이야. 근데 진짜 정말 힘 있는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냥 먹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이 그냥 먹자고 하니까 예 하고 이제 먹었는데 분이 안 풀리는 거야. 분이 계속 먹으면서도 막 제가 그게 인간이에요. 야곱 같은 게 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그냥 그거를 어제 이제 우리 사모가 교회를 못 왔어요. 영웅담이랍시고 또 얘기를 했더니 우리 사모한테도 혼난 것 같아요. 다 지금 목사 다 알려줬잖아. 또 우리 그때까지도 이제 몰랐는데 어머니 병원 갔다가 어머니 모습 보고 뭐 이렇게 하고 집에 와서 그 얘기했어요.
내일 이삭 설교할 건데 나 이거 뭐냐 그렇게 하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얼마든지 우리는 어떤 상황에 분노를 표시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삭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분노가 없겠어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삭이 칼 잡고 뺏고 도망가려는 마음이 없었겠어요? 그러나 이삭은 마음에 그게 있었어도 그냥 누워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고 거기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축복하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순종했다라는 거 이삭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12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누가 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분이 나오면 저처럼 하지 말고 사람에게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제가 어제 그걸 못했어요. 기분 좋게 이거 이렇게 하고 용식집 가가지고 사장님이 저보다 더 큰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해제했어요. 다음에 갈 거예요. 우리 교인들이. 왜? 다 먹을 때 되니까 사장님이 미안했는지 콜라하고 사이다 다 이거 주고. 그리고 나는 이제 성질이 나면 그때까지 제가 왜 지갑을 여느냐 여러분이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성질이 나서 그냥 나갔어요. 그냥 인사도 안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분이 안 풀린 거지. 정말 사악한 자지. 박정훈 집사님 보고 계산해. 박정훈 집사 계산하고 나오더니 저한테 목사님 이거 이렇게 봤더니 월남쌈 구이 샤브 고기 추가 1인분 쿠폰 사포도 한촌 사장님 미안해서 있습니다. 저보다 더 큰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저 같은 모습 보이지 맙시다. 이삭 같은 모습 보입시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었더라.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사람에게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이삭의 삶은요, 이삭은 다투지 않고 양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본문 우리가 본 창세기 26장에는 이삭의 성품이 막 이렇게 드러나요. 여러분 특별히 아브라함이 75세 때 콜링을 받았는데 그때에 가나안 땅에 뭐가 있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들었다 그랬어요. 흉년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지금도요 가나안 땅은 100년에 한 번씩 비가 안 온대요. 가뭄이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현대 시설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 스프링클러를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막 거기 올리브 같은 걸 하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가뭄이 오면 흉년이 드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그런데 이제 아브라함이 175세에 이제 사망하고 나서 조금 있다가 그 이삭이 살았던 그 시점에 또 흉년이 온 거예요. 100년이 지난 시점에. 그러니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요. 흉년이 되면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날 이집트로.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냐면 바로 밑에 블레셋 지역 그랄 땅에 이렇게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랄 땅에 가서 지금 이야기대로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얻게 되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근데 이 100배의 축복을 농사를 짓는데 무엇을 기반으로 하냐면, 여러분 전 세계의 도시들을 보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큰 도시는 되게 뭐가 있어요? 강이 있어요. 강이. 우리나라도 서울에 뭐가 있어요? 한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에 가면 되게 물이 있어요. 근데 수원은 왜 좋냐고 그러냐면, 수원은 강이 있어요? 없어요? 강이 없어요. 근데 이 수원은요 정말 좋은데요. 우리가 사는 데는. 여기 화성 사시는 분들도 수원이나 똑같다고 생각하세요. 자, 수원은 왜 좋냐면, 수원은요 강이 없는데 밑에 물을 꽂기만 하면 물이 나온다는 게 수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물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사람은. 그러니까 그 당시 고대 때는 물이 뭐예요? 우물을 팠던 거예요, 우물을. 우물에서 물이 나와야만 뭐 농사도 짓고 짐승들 물도 먹이고 사람도 먹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삭이 갈 때마다 우물을 파면 누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우물에서 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물을 파면.
그럼 어떻게 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뺏는 거예요. 딱 뺏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15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양과 소와 떼를 이고 종이 심판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하여 그 아버지 아라가 함께 그 아버지의 종기를 담고 모두를 막고 흙으로 내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삭의 축복을 받고 신앙생활 잘하고 여러분이 막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서 이삭의 100배를 축복을 받으면 뭐가 와요? 다른 사람들이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막 질투하고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자들이 오는데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이삭의 양과 소떼가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도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저 어렸을 때 시골에 가면 소가 많은 집이 부자였거든요. 소 한 마리 팔아서 자녀 등록금을 내고 요즘도 그럴 거예요 아마. 그만큼 소나 양이 중요해요 요즘도. 그러니까 이 당시는 엄청난 그 재산이었던 거예요 양이나 소가. 근데 양이나 소가 그리고 그 때를 관리하는 종들이 힘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 주님이. 그러니까 누가 시기해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한 거예요. 왜? 내 땅에 와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해요. 아니 제가 이런 얘기 가끔 합니다. 우리 사모에게. 여보 수원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수원에서 못 사는 거 난 이해가 안 돼. 이런 얘기를 해요. 왜? 수원에서 살았던 사람이면 수원에서 제일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살았으니까 잘 알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온통 수원에는 전라도 사람, 저도 전라도 사람입니다. 전라도 사람들이 올라와가지고 새벽중에 훈련내가지고 그냥 수원 부자는 다 전라도 사람들이에요. 이 강조하려고 얘기한 건 아니고 이삭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가나안 땅에서 그랄에 가가지고 부자가 돼버리니까 거기 토착민들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시기에서 이삭이 우물만 파면 거기다 흙으로 메워버리는 거야. 우물이 없으면 죽는 거잖아요. 그렇게 방해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삭이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삭이 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이삭은 뭐예요? 우물 메우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제 어저께 같은 저 같으면 왜 우물을 지금 막아? 누구야? 뭐 종들 다 데리고 와 전쟁 한번 해. 왜 이랬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어때요? 그냥 떠나는 거예요.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1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갔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의 죽음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그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우물 나서 흙으로 메우면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딴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딴 데 가서 파면 어떻게 해요? 또 우물이 샘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기껏 공사하고 우물을 파놨는데 거기는 막 흙을 다 메우는. 어떤 사람은 쓰레기 봉투만 자기 집에다 갖다 놔도 막 난리 나잖아요. 저도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앞에 음식물 쓰레기 이렇게 모르겠어요 누가 저쪽 1층에 이 옆에 거기 있잖아요. 거기 놓으면 제가 맨날 치워요. 어디다 쓰는지 아세요? OK 부동산 전주에다 갖다 놔요 제가. 왜? 여기다 갖다 놓으면 주민들이 계속 갖다 놓을 거니까 제가. 근데 이삭은 어땠어요? 그냥 인정하고 한 양보하고 아마 놀란다. 그런 온유한 성품, 양보하는 삶을 이삭이 살았던 거예요. 이걸 흙 내보면 다시 가고 흙 내보면 다시 가고. 22절 읽어보시겠습니다. 22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 오면 나무를 깎더니 그들이 다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두고 주사하였는데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너희를 하셨으니 이 땅의 조지가 번성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삭은요 흙으로 우물을 메꾸면 그냥 딴 데 가서 또 파는 거예요. 또 딴 데 가서 파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알아야 될 교훈이 있어요.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번성케 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니네들이 우물 막으면 난 딴 데 가서 할게. 니네들이 우물 막으면 난 딴 데 가서 할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항상 긍정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긍정적이야. 세상 말로 쥐뿔도 가진 게 없는데 긍정적이야.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쟤는 왜 그러지?
쟤는 똑같지 않아? 쟤는 왜 그래? 그 사람을 나중에 어떻게 해요? 본받고 싶어요. 본받고. 이삭을 견제했던 그 사람들이 그랬대요. 그랄 땅에 있던 아비멜렉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야,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삭의 편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대적했던 사람들에게 양보하고 떠나서 그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나를 대적했던 사람, 우리의 삶에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나한테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삭은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더 큰 관계를 주실 거라는 거, 더 큰 사건을 주실 거라는 걸 믿고 그냥 오물을 다시 한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렵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주셨던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얘기를 들어도 얼굴에 시내로 탁 주면서 너는 얘기해 나는 몰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변하지 않는 사람, 자기 온 고집으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그러다 죽어요. 그러나 어때요? 내가 어떤 삶을 살면서 어떤 계기가 딱 마련되면 난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아침에 일찍이 우리 김상현 권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 침례에 대한 얘기하면서 침례 죽었다가 옛날에 권사님 우리 수련회 가면 이제 관에다 넣었다가 이렇게 우리 수련회 때 그랬어요. 관에 넣고 못 받고 그 죽음 체험하는 거 그런 거 했었어요. 옛날에 중고등부 때. 그러면 막 거기 들어갔다가 나온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인생이 바뀌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죽음이 무엇인지. 그래가지고 정말 그랬어요. 그런 애들이 있고 거기 들어갔다 그냥 뭐야 빨리 열어줘. 그러고 그냥 똑같은 애들이 있고 우리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저 하나님 붙잡고 내가 이삭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주 3일 전에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우리 교회 설립 예배 때 내 제자 전도사님이 지금 저 교회에서 저기 전도사님으로 사야 돼. 저는 이제 교회 애라고 그러는데 벌써 나이가 12살이더라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중학생이었으니까 저는 애라고. 근데 정말 호칭을 하죠, 전도사님. 그 전도사님이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2년 전에 우리 교회를 찾아왔었어요. 상담하느라고 저에게 남편을 데리고. 근데 남편이 나이키를 다녔어요. 나이키 다녔는데 와가지고 저한테 신학교를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상담했겠어요, 여러분? 야, 이제 콜링이 오셨군요. 이렇게 했겠어요, 제가? 아이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돼. 제가 말렸어요. 근데 제가 말린다고 되나요? 갔어요. 지금 대신대학원 올해 졸업반인데, 이제 진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전도사. 어떻게 살아? 지금 김덕현 전도사님 어디가 계셔요? 그랬더니 의정부 사는데 군선교를 한대요. 군선교 군인들 교회 전도사로 가입돼. 그래서 내년에 이제 안수를 2월달에 받는데요. 대신해서. 그래서 내가 갈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그런 거 인간적인 생각이 저는 항상 인간적인 놈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밖에 못 살아요. 근데 어떻게 살아? 딱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잘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님. 그러면서 내가 소전도사보다 가진 게 더 많지. 저는 애를 다 가르쳐놨고 그렇잖아요 지금. 근데 막 소망을 얘기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거기도 이제 자녀가 셋이에요. 목사님 제 간증 하나 할게요. 그러면 해봐. 그랬더니 하나님이 제가 교회에서 사례비 전도사 사례비 100만 원 받는데요. 저는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막 새벽에 되고 막 하고 막 가요. 그 친구가 옛날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복흥에서 전도했을 때 걔가요 머리 한쪽 이렇게 단발머리하고 이러고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 막 이렇게 다니던 애야. 아무도 교회 안 다니는데. 그래서 대전 침신 가서 그렇게 전도사님 배웠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아서 우리 사모한테도 그날 통화 한참 하고 되게 엔돌핀을 받았어요. 받은 뭐합니까? 어제 또 그렇게 실수했는데 어쨌든 그날 내가 뭘 받았냐면 소망을 받았어요. 목사님 저는요 감사 일기를 한대요. 그 친구가 이 설교들은 좀 미안하게 한데 평균적으로 이렇게 예쁘신 분은 아니에요. 내 제자가 이렇게 굉장한 예쁘신 분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한테 이걸 시킨다는 거예요.
저녁에 소영미는 예쁘다. 해봐. 소영미는 사랑스럽다. 소영미에게 감사하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김덕현은 이쁘다. 제가 그때 전사님 봤는데 우리 사모 하더라고. 우리 사모는 못 봤거든요. 전사님 잘생겼어. 그래서 서비스를 만드는데 제가 볼 때 평균에 이렇게 볼 때 잘생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보다 한참 잡고. 근데 둘이 그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친 거지. 김덕현은 잘생겼다. 김덕현은 이쁘다. 하나님께 감사. 자기네는 손잡고 매일 그걸 한대. 그랬는데 제가 듣는 저는 미칠 것 같아요. 좀 마식한 거 아닌가 이렇게 들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 애들 고등학교 때부터 알바 뛰고 그 아들은 태권도예요. 여러분 100만 원 갖고 살아보세요. 내가 울음이 나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보면요. 암 걸린 분 보면 그냥 주저없이 봉투 줘요. 그죠? 응? 뭔 얘기야. 그럼 뭐 먹고 살아? 저는 계속 계산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주셔요. 잘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통화 끝나고 우리 사모한테 그랬어요. 조지 밀러다 이 시대에. 잘 살. 근데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주시냐. 여러분 그 뭐라 그래요? 선생님 되는 시험. 임용고시. 요즘 보통 보면 임용고시 뭐 한 2년 3년 사법고시처럼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렇게 보면 큰딸이 임용고시 돼가지고 뭐 양순도 어디 초등학교 가려고 하나님이 그냥 애쓴다. 하나님이 뭘 걱정을 해. 그리고 더 놀라운 거 목사님 저 선교도 해요. 그래서 무슨 선교를 해? 그랬더니 내가 정말 그 침신 때 너무 사랑하는 내 친구가 있어요. 뭐 어디 러시아 무슨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변방 어디 뭐 갔어요 지금 남편하고 둘이. 너무 황당한 얘기를 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선교사님 부부인데 딸이 버클리 음대 갔거든요. 근데 나는 이제 버클리 음대가 좋은 건 알지만 그 등록금이 얼마인지 몰라요. 근데요 버클리 음대에 1년 뭐 등록금인가 1년 다니는데 얼마일 것 같아요 여러분? 1억이래 1억. 선교사 부부가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믿고 일단 그 선언하고 버클리 음대 이제 딸이 합격한 거예요. 간다고 선언을 했더니 여기저기서 선교원금이 온 거예요. 뭐 4년치가 온 게 아니라 딱 1억 온 거예요. 1억. 어떻게 와요? 그래서 자기도 자기 딸한테 얘기했대. 야, 첫 월급은 선교헌금으로 바쳐. 첫 월급 타서 11조가 아니고 전체를 다 그냥 갖다 준 거예요. 딸한테 얘기해서. 딸이 주고 싶었겠어요? 우리 딸들 보고 내가 지금 주라면 우리 딸도 안 줄걸? 주기 싫지. 11조도 아니고 내가 지금 월급 받는데 다 갖다 주라고. 두 번째 딸 월급을 탔는데 엄마가 또 야 3개월은 줘야 돼요. 다. 여러분 내가 100만 원 갖고 생활하는데 그게 쉽습니까? 치우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러는 거야. 진로를 얘기해서 내가 또 난 또 인간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내년에 졸업하면 55이네? 내가 믿음이 없어요. 야 55이면 내가 보통 청긴 받을 때 40세에서 50세 요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담임 목사 가는데 40세에서 50세예요. 저도 못 가요. 아니면 45세에서 55세. 우리나라가 그래요. 그럼 55세 못 가는 거죠. 그럼 개척을 하자니 개척은 또 엄두가 안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일 소전도사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길을 안 주시겠어요? 저는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저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내가 여기서 무너졌어요. 자기에게 아쉬움이 있다면 뭐냐면 왜 우리 남편이 쉬운 2살에 결단했냐 이거야. 내가 그토록 결혼할 때부터 결단하라고 했는데 이 전도사님은 자기 남편이 목회자 되는 게 꿈이었던 거예요. 30대 40대에. 근데 이 인간이 쉬운 2살에 결단했다는 거야. 나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
제가 36살 때인가 생각 안 나시겠지만 결단할 때 한참 잘 나갈 때 KT 그만두고 나갈 이제 신학교 가야 되겠다. 30대에 중학교 4학년이던 우리 집에 그분 알을 거예요. 누군지. 그분 참 특이해요. 세 자녀 중에 한 분이 저를 잡고 누구라고 얘기 안 할 테니까 맞춰보세요. 울어요. 4학년짜리가. 자기는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지금 아빠 제가 나중에 하늘대 가가지고 하늘대 가서 아빠 집도 사주고 교회도 때 자기를 다 가르쳐주고 절 닮아서 아주 계산적이야. 다 가르쳐준 다음에 목사하면 안 되냐고. 웃고 있네 그분이. 그러더니 그 주에 수원 극동 아파트에 제가 그때 성경 공부 가르칠 때입니다. 사람들 평신도로 성경 공부 가르칠 극동 아파트에 사는 분이 왔어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왔는데 지금 그분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뭘 벌었냐면 수원 시내에 그 정화조차 있죠. 리얼하게 얘기할게 똥차. 그 사업을 하세요.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분이 그게 돈이 그렇게 된다네요. 그때 제 연배였거든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저 그때 집사였거든요. 집사님, 30대에 이제 성경 공부 가르칠 때, 이거는요, 할 때 돈 받고, 그러니까 이제 집집마다 정화조 이렇게 할 때 돈을 받고, 또 그걸 밭에다 뿌릴 때 돈을 또 받는데요. 이것보다 좋은 건 없대. 사람들이 다 똥냄새 난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뭔 얘기를 했냐면, 그 일 있은 후에 그분이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 지금까지 나는 몰라. 나는 그때 그 생각이 났어. 우리 딸이 얘기할 때 뭐라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선생님이었는데 학교 아버지가 어느 날 갑자기 신학교 간다고. 그 신학교를 갔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뭐를 했냐 먹고 살기 없으니까 학교 선생님 사모님이었던 분이 옛날에는 여러분 생선 따라이 이었잖아요. 생선 팔았잖아요. 그걸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는 절대로 예수 안 믿는다. 우리 아버지를 뺏어간 예수, 그 어린 마음에. 그래서 컸대. 그래서 그분이 그냥 교회 온 거예요. 왜 왔는지 모르겠어. 성경 공부도 왜 왔는지 난 모르겠어, 지금도. 근데 아련하게 생각은 나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기는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렇게 떨어지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만스럽게. 제가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 안 하고 성경을 막 자르고 막 사막가를 따먹고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다 듣고 나더니 그딴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왜 성경 공부로 와가지고는 자기 예수 안 믿을 거래. 우리 엄마 고생한 거 보고. 그분 지금 예수 믿는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대로 교회 안 왔거든요. 그 생각이 되더라고요. 우리 딸이 나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되겠지. 그래서 제가 이삭처럼 못하고 직장생활 다 다니면서 이렇게 다시 여기까지 왔어요. 저는 약속을 지켰는데 그분은 하늘대를 못 가고 약속을 안 지키고. 그래서 제가 여기 서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같이 하나님 앞에 100배의 축복을 받으려면 순종하고 양보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해도 여러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을 게 있어요. 이것만 하시면 돼요. 순종하고 양보는 안 하더래. 본성이 사악한데 무슨 순종하고 양보야. 그게 안 돼, 우리는. 그런데도 이것만은 확신하시라는 거예요. 이것만은 꽉 잡으라는 그게 24절입니다. 우리 24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다 잊어버리셔도 오늘 설교 이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지금 삶의 어려운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확신하면 하나님이 그냥 복은 그냥 주는 거예요. 복을 주고 어떻게? 우리의 자손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붙잡으세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 이 이삭의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살아간다면 저절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람에게 양보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임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본성은 쓴뿌리로 가득해서 우리는 늘 감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사랑하는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지금부터